마태복음 88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조짐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새가 낮게 날면 이제 비가 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보통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는 맑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죠. 요즘 저는 제 병에 대한 전조 현상을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머리 쪽에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며 어김없이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전조 현상은 남녀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많이 시키고 유난히 많이 웃어주고 항상 근처에 있다면 나를 좋아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반면에 나와 사귀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고 같이 있는데 웃지도 않고 지루해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별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은 한꺼번에 느닷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천히 쌓이고 쌓여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 현상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요. 교훈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향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옛말이 맞는 게 참 많지만 틀린 것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틀린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결혼하면 변한다. 아이를 낳으면 철든다.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환경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오직 은혜로만 사람이 변한다는 성경은 틀린 말이 되겠죠.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성이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도 틀린 말이죠. 합당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어느 한순간만을 갖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한순간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분자 선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지만 직분자 선거는 그 교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예요. 실컷 말씀과 교리를 공부해놓고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놓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죽은 파리 하나가 맑은 물을 썩게 하듯이, 마치 누룩 하나가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듯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게 하며 분별하라는 것이죠. 위선자의 교훈, 위선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태는 두 가지 사건을 교차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이야기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세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앞선 본문의 주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가 이런 구조를 택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마태의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었어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인본주의적인 복음, 그것이 바리새인의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위선적인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교차시키면서 분명한 신앙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는 뒤로 갈수록 극명해지죠. 누군가는 위선적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 선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실은 바리새인 편에 서는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대로 들어야 하는데요. 참된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바리새인의 완고한 그 가짜 믿음이 또 나옵니다. 이방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에도 바리새인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하는데, 오늘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자, 주목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오죠. 이 문장부터 평범치가 않아요. 당시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평민이고 율법 교사며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이고 제사장이었으며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이론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관철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학문에 근거해서만 세상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내가 맞고 너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정치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등장할 때입니다. 왜 둘이 손을 잡을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등장을 하면 나도 너도 다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야만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등장을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등장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굴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격렬하게 저항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해요.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요. 귀신을 쫓아내었고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는 유대 역사상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고집으로 눈과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적 말고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했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집이 참 무서운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봉해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고집쟁이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을 혼자 못 봅니다.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듣는 것을 혼자 못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집스러운 사람은 참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 참된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이 간단한 진리를 거부합니다. 봐야만 알 수 있는데 안 봐도 알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들어야 알 수가 있는데 안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버팁니다. 그리고도 믿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만 만족하는 믿음, 사람들을 의식해서 일으킨 믿음,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고집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졸다가 혹은 다른 생각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교리 공부도 하지 않고 경건서적도 읽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대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찬양 부르면서 울컥하니까, 헌금도 내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으로 만든 위선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시죠.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그리고 마음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들을 줄 모르는 고집쟁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잔머리만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돌아올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서 일반 뉴스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통찰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마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그거에만 트여 있기 때문이에요. 귀가 그거에만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뭘 모릅니까? 시대의 표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섭리를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알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방법은 알지만 세상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표적이 나타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천재지변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도,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시대의 표적인데도 한 번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는데도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아요. 고집으로 눈과 귀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눈과 귀가 오직 세상 소식에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 내 위선자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눈과 귀가 꽉 막혀서, 마음이 꽉 막혀서 도무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얼마나 자기 영혼을 진지하게 대하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느라, 자기 이득을 위해 살아가느라 도무지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는 눈과 귀가 막혀 있는 것이고 땅을 향해서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표정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나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4절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뜻이죠.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기도, 말로는 찬양, 말로는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해요. 요나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혔다가 다시 나올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정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의 청년의 친구의 친구 정도예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제 설교를 듣다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까지 했답니다.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믿을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을 테니 제발 한 번만 나타나 달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당연히 안 나타나셨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한 번만 더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차분하게 성경을 공부하자고 했어요.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왔죠. 그 청년은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나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다른 기적을 찾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비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온갖 풍성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벅차고 확실한 표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들은, 고집센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이 수여되길 원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복이 주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원하는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믿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요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논쟁 이후에 건너편으로 가시죠.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셨다. 이 정도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을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먹을 것이 없다고 수군거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는 이미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또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능히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고 어떻게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들어도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몰입하면, 무엇인가에 홀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교훈에 대한, 영적 교훈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은 이 땅의 것에, 먹을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 나왔던 말씀입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이미 한번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깨닫는 게 참 둔했어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답답해 하실 만합니다. 이미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경험해 놓고도 아직까지 먹을 것이 없다고 고민하고 걱정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아주 비슷해요. 제자들은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지만 우리는 진짜 생명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맞아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마시는 존재잖아요. 생명의 만찬을 항상 즐기고 있으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를 항상 고민하잖아요. 이 답답한 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더 못한 존재죠. 제자들은 예표로서 5병이어 7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만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땅의 것들만 붙들고 살 수 있으니 우리가 제자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묵을 의지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묵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훈에 관한 것임을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이 교훈이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죠. 원래 잘못된 것들은 전염이 빠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직분자 한 명을 잘못 선택했을 때 힘써 세운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하나를 인정해 줬을 때 어렵게 세워놓은 성도들이 급속히 위선에 빠지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위선자들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앞부분에서 다루고 오늘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철저히 자기 욕망에 기초한 교훈을 뜻해요. 바리새인은 평판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요. 관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종교 활동에 열심히 했어요. 사두개인도 비슷합니다. 사두개인은 권력욕이 있었어요. 성전 중심부에 앉아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사람의 죄악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교훈이 아니라 자기를 충족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위선자의 교훈,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신앙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교훈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능에 딱 맞기 때문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죠. 강력합니다. 그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실제로 그 매력에 수많은 무리들이 끌려다녔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하나님도 믿고 평판도 얻을 수 있다. 하나님도 믿고 성공할 수도 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천국과 욕망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선자의 교훈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위선자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의 교훈이 은근히 권면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자의 교훈이 은근히 실행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위선자들이 은근히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선자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위선자들을 긍정해주고 위선자들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번져가듯이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선자를 받아주어야 하죠. 위선자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조리 쫓아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 남아서 교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선자의 교훈을 주의하고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진짜 교훈을 교회 안에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높이자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꽁꽁 싸맨 채 알맹이도 없이 그저 허허거리며 웃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내고 위선은 위선으로 드러내서 그 자리에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위선자들이 회개를 하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불신자를 회심시키고 초신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매력적인 가짜에 넘어가지 맙시다. 오직 진짜 그리스도의 교훈만 받아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담장 넘어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